살고 있는데 가끔 아내랑 함께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아주 예쁜 카페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카페 있는데 거기에 3355 아이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차를 마시는지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브런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뜨겁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학로에 이제 3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 이상하게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결혼을 참 많이 시킨다. 예,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결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이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감사한 거죠. 근데 그 3년 동안 본의 아니게 저는 연애부터 또 그 연애했던 그분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했던 그들이 출산하고 출산했던 그분들이 육아하는 이 모든 일들을 거의 한 3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거기에 힘들었던 상담도 듣게 되고 또 똑같은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지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제 엄마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제가 그 모여있는 카페를 갈 때 그 엄마들이 모였던 이 브런치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브런치 모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하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엄마들, 뭐, 그리고 예,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직장에 있는 엄마들의 그 자녀를 향한 미안함. 네, 물론 거기 안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못했던 분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누구의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없어진 엄마들의 모임. 누구누구 엄마, 뭐 하영이 엄마, 뭐 시원이 엄마 이런 것처럼 내 이름은 없어지는 그런 엄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참 희한하죠.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외로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연애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그래. 결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수 있고, 라는 앞에 있는 것을만 성취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이상하게 그 공식이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왜 아이가 생겼는데 기쁘지 않지? 물론 기쁩니다. 왜 연애하는 대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물론 행복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그런데 왜 외롭고 왜 이렇게 뭔가 허기가 지지? 그러니까 공허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과 갈증들이 있으면 여러분 네 가지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쾌락, 두 번째가 명예, 세 번째가 권력, 네 번째가 돈입니다. 쾌락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에는 성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을 울타리 안에서 가둬두지 않으면 그것이 불륜이 되어지고 외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쾌락 가지고는 절대로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너무나 지나치게 먹어서 또 육신의 질병도 얻는 그런 일도 생기되죠. 그리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모습 변합니다. 과연 그러면 쾌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그럼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명예를 추구하면은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쾌락 그 명예는 어떤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연예인도 아닌데 뭐 그런 명예 그런 거 아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정말 어딜 내놔도 필요한 존재다. 인정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갈구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가장되면 그것이 그 인정받는 게 또 끝날까요? 아닙니다. 가장되면 그 다음에 부장, 부장되면 또 차장, 차장, 부장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방송에도 한번 나가 봤고 영품 문고에서 사인회도 해봤고 하는데 근원적인 행복이 없어요. 네, 끝나고 나면 뭔지 아십니까?
끝나고 나 돌아오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권문고에서 사인을 막 하는데 200명 스님도 서 있고 막 하는데도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써가고 해도 그런 것들이 차 타고 오는데 가족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뭐가 허무한 거예요. 희한하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은요, 정치인이라도 하는 권력 그거 아닙니다. 남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 밑에 안 들어가고, 뭐죠? 내가 부리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이 권력입니다. 근데 그거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는 마음. 어느 정도 좋지요. 그죠? 좋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면, 그리고 내가 어느 휴가지, 요즘에는 어떤 휴가지에 갔다 온 것에 대한 자랑도 있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나 어디 갔다 왔더라. 예.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추구해 봤는데 왜 근원적인 것이 내 마음에 안 채워질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꼭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도 예배지만 왜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지를 오늘 아까 읽었던 한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스토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요한 복음에만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당시 이 시대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차별받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는 현재 요르단에 있습니다. 지금 이 요르단에 한 소수 민족 한 300명 정도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죽고 나서 하는데 이 사마리아 이름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하고 나서 자신의 민족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 여인은 혼혈입니다. 사마리안 자체가 정상적인 정통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린 혼혈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믿는 네 가지 중요한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딱 네 가지만 믿어요. 첫 번째 뭘 믿냐면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 여인의 배경의 스토리는 여인은 딱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다섯 가지만 믿어요. 네, 민수기, 네, 창출 레민신. 감사합니다, 수민자매님. 네. 그리고 저들은 예언자를 예수로 보지 않아요. 모세가 예언자로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만이 예언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저들은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죠? 그리심산 드렸어요. 근데 저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왜 저기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옛 수도였습니다. 옛 수도였는데 그 수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저들은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팔짱 끼고 이거는 싫은 거예요. 너희들 같이 혼혈 민족들이 피가 섞인 나쁜 것들이 어디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배척했던 거예요. 어디 너희들이 아주 더러운 민족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28년에 어떤 유대인 지배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지배자가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차별하니까 좋아, 알았어. 너희가 세웠던 곳에 내가 예배하지 않겠어. 그래서 세웠던 장소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128년에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안 그 성전을 누가 파괴했냐면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가 그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예배를 못 드게 만들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예. 이런 배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남 호남 있는 정도, 아직도 민족 차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마리안 딱 하게 되면 그냥 어떤 생각들만 침을 뱉어버릴 정도로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별받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자 요한이 목 잘려 죽였죠. 예, 죽었는데 그 사악한 헤롯 절반이 어느 혈통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쳤던 자들의 많은 절반의 혈통이 사마리아 혈통이었으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할 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한번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말 차별받고 누구나 가고 싶지 않고 침뱉고 했던 그곳에 어떤 한 분이 가셨어요. 그분 출신은 사마리아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 잘 보세요. 그 지도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 북쪽이죠. 북쪽이 갈릴리가 있었고요.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세요. 유다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를 갔다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를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뭘 거쳐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배경을 뭐라고 얘기했죠? 예, 혐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중간에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우회를 했습니다. 피했다는 거, 돌아서 갔다는 그 먼 길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데 유독 딱 한 분만이 그분이 거기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그랬냐는 거죠. 그죠? 그때 문화적인 장벽도 있었고 혈통적으로 더럽고 침뱉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 띄워주십시오. 자, 4절이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숨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저걸 지나갔다. 그 얘기는 뭐죠? 저기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딱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을 찾고 싶어서 저 파격적인 행보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평가가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 때만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은 그것이 없어도 조건 없이 가는 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자, 근데 갔는데요,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6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한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주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때가 6시쯤 됐더라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도착을 했는데 때가 6시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6시랑 상당히 뜨거울 때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3개월 동안 거의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데 낮과 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한 40도, 50도까지. 그러니까 오후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날씨예요. 근데 그 여인은 물을 길러 낮에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유추합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던 거와 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가서 물을 달라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섞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조건과 환경과 돈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가신 거예요. 조건 없는 한 사람의 거룩 행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뭘 달라고 하죠? 예,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까? 자, 14절 보시면 14절 한번 우리 저거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다수가 아닙니다. 이 물이 왜 중요한지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이 삼다수? 샘물?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이 뭘까요? 여기서 먹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저 물은 너의 그 목마름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그 물인데 그 물 마시면 허기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증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허기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갈증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돈을 막 추구해요. 그런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게 목마른 거예요. 아파트 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저희 와이프 친한 친구들 부동산에 아주 대가가 한 명 있는데 계속 늘려가요. 선생님이신데 막 늘려가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되게 엄청 커요. 근데 만족함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계속 추구하면 그 물만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물을 추구하는데 그 물이 나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물이었냐면 저는 사람에 대한 의지가 컸습니다. 저는 멘토 찾기가 혈안이 됐습니다. 저는 멘토만 있으면 그 멘토한테 모든 인생을 다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의 목마름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지도자가 저한테 만족을 준 적이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책임져 줄 거야, 도와줄 거야 하는데 항상 갈등하고 실패하고 항상 배신당하고 그런 경험 참 많았어요. 아, 사람이 만족을 못 주는구나. 여러분,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이 나한테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채워져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남편과 부인이 그걸 못 채워줍니다. 한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테이블이 지금 6개가 있는데 6개 테이블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 여인의 목마름 뭐였을까요? 근데 우리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금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띄워주십시오. 예, 잘 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점을 마시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죠? 이르시되 가서 그랬더니 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띄워지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 지금 목마른 거 그거 너 해결 못해. 그래서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때 돌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면한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하죠? 여자가 뭐라고 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18절에 실제로 남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려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뭔 세컨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6명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자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창녀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유대사에서는 지금은 돌싱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 돌싱은 그 정도의 커버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당시 과부는 구약에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처럼 가장 하층민에 속하고 가장 약자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뭐였을까요? 삶의 주도권도 없고 경제권도 해낼 수도 없는 상당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만 있으면 해결되죠. 그 남편을 찾았던 거죠. 그랬더니 남편 몇 명입니까? 올해 6명이에요. 무슨 얘기한 거죠? 이거예요. 내가 이 1번 남편만 있으면 이 남편한테 해결해 줄 것 같아. 안 되네? 두 번째는 남편 갈아친 거예요. 이 남편만 있으면 될 것 같네? 안 되는 거예요. 또 갈아쳐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까? 우리 미혼 분들, 예, 그 알아요. 아는데, 예. 여러분한테도요, 내가 내 근원적인 공허하고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처럼 10평, 15평, 20평, 40평, 50평 부장, 차장, 뭐뭐뭐 올라가면 가면 갈수록 채워지는 그 모형들 여덟 가운데 그것이 나의 근원적인 행복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목마름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안 따라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그런 삶이 안 따라가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이것도 해결 안 되면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근원적인 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영화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기름동 근처에서 있는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앳된 30대 초반의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혹시 저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무슨 때문이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대학로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공동 숙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달래요. 그래서 당장 갔죠. 교회를 찾나 보다. 라고 갔더니 목소리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되게 젊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근처에 딱 도착하는데 현관 앞에 등치가 이만한 그리고 머리에 무스와 젤을 잔뜩 발라서 빳빳하게 세우신 분이 계시고 얼굴은 시커먼 분이 한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아니시겠지. 예. 예. 그런데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방에 요 예배당에 둘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누군지를 점점 밝히십니다. 누구였냐면 이분은 30대 초반에 5살 때 케냐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선교를 떠났던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선교지에 가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풍토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어머니가 금방 날 거라는 생각하고 그 15살, 14살 때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그리 교회가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방에 누워있는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어머니 일어나시겠지 했는데 그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15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는 이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때 좀 아이를 좀 다독이고 힘들지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게 일부러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겨내기 힘을 주실 거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는 선교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마가 1순위입니다. 엄마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마음을 확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혈혈단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부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형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이 보통 형님이 아니라 조포 형님을 만난 거예요. 그 형님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니까 그냥 자기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그 길을 들어선 거죠. 결국 이 형제의 직업은 뭐였냐면 이 근처와 미아리 쪽 근처를 장악하고 있는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4의 어깨를 자랑하고 있는 예,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 강사님 중에 이제 공손이 있고 30살로 안 보이고 갑자기 어깨가 움츠러지기 시작하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11월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11월부터 자꾸 꿈에 3개월 동안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자꾸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왔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왜 내 사랑하는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이 하나님 왜 믿냐고 그랬던데 갑자기 11월부터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자꾸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남을 협박해가지고 사채업 돈을 빌려주고 돈을 하는 그 일을 하고 미아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깨를 자랑하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쁨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싫어지고 마음에 무슨 거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혀가 돈을 갈취를 해야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이 형님이 너 왜 그러냐고, 너 같이 에이스가 왜 그러냐고, 표현이 막 전문 용어 나오더라고. 너 같은 에이스가 왜 그러냐고 막 좀 쉬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형님들과 저기 앞에 저기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한 몇 명이 오셨대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저쪽 앉으면서 저희 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간판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판을 봤는데 그레이스 교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라는 것보다 그냥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대요. 그러면서 왜 저게 눈에 들어오지?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간판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5월 9일 날 저 문 있죠. 저 문 앞에까지 왔었대요. 왠지 모르지만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앞에 왔는데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형편, 또 남들이 그분을 혐오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을 열지 못하고 손잡이까지 잡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형님이 이 형제가 이 형제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괴롭히다가 그래도 그냥 억지로 일은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자신의 이제 형님들과 함께 나가서 조직원들끼리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근데 칼 맞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받고 나서 근데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부 검사도 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간암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2기 정도. 그래도 2기라도 암이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인데 2기잖아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떠나는데 뭐 좋은 일이 있었을까? 그냥 죽고 싶다. 잘 됐다. 그냥 잘 됐다. 데려가면 나 그냥 가면 되지. 오히려 이렇게 하기도 싫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머릿속에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닿지를 못했어요. 찾지도 않았고 그 아버지도 연락도 없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건 그거예요. 목사님 왜 저가 이런 마음이 왜 그런지만 알고 싶다고.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온 거라고. 이것 좀 얘기해 달라고. 저도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서 예수님과 회심했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 돈,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의미를 못 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옵니다.
참 희한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때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사실은 그 전에 그 형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저 일을 못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15년 동안 형님을 잘 모셨으니까 저를 좀 풀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직 이 어둠의 세계 안에서는 나가면 불구를 맞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은 잘라야 돼요. 그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저는 더 공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있는데, 너 이 자식 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 왔던, 저를 만났던 그때가 이 폭력배들 사이에서 도망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님이 이 친구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럼 불구에 나간다. 자신 있냐? 형님,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형님이 정말 그러시면 국회의원과 경찰서가 연루된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이 형님이 생각을 달리했는지 그 며칠 후에 불렀다는 거죠. 협상을 하자. 협상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주 야비했어요. 아주 사악한 게, 너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었던 이 죄 네가 묻고 교도소 가라는 거야. 2년 때우고 오라는 거예요. 2년 때우고 오면 너는 어차피 가나임 판정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형제는 독박 쓰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막 다니고 있는데, 그런 지경 가운데 온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까지 자기가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만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케냐 선교사 계시다가 그 근처에 어떤 쪽에 오지로 지금 선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데, 부산에 내려가면 고신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내려가면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아버지만 찾으면 세 가지가 풀린다는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뭐죠? 아버지를 찾으면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독병원에서 병원 치료비가 조금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보호자가 있으면 법무부 관할을 받을 수 있어서 조폭들한테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형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결국은 알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쭈뼛쭈뼛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잠깐만 보자고 했더니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좀 드렸어요. 차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했더니 제가 이제 다시 기름동에 가려고 했거든요. 했더니 저보고 어디까지 가시죠? 기름동 간다니까. 아, 그럼 잘 됐네요. 거기 태워달라고. 그래서 같이 타고 왔어요. 같이 타고, 이만하신 분이 옆에 타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연락이 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선교에서 연락이 안 닿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근데 중간 산악지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을 해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가 됐던 거예요. 통화가 됐고, 그러면서 아버지 연락됐다고. 근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등치도 이렇고 문신도 있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꺼려하고 그걸 안 가르쳐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끝에 아버지 연락이 됐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라고. 그 지역에서 한국까지 19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너 거기 있으라고. 아버지 가겠다고.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형제는 찜질방에서 숨어 있었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돈을 보내고, 그다음 저한테도 좀 숙박비가 없다고 돈을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이제 만났을 거예요. 만나고 아마 오겠다고 이제 같이 하는데, 되게 영화 같죠? 꼭 마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 같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만나서 너 왜 이런 인생을 살았냐고 물어보지 않고 왜 이제 전화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고민했대요. 내 이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그걸 안 물어보시고 너 왜 이제 전화했냐고 다 품어줬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과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하는 그 여인, 누구도 만약에 그 여인이 창녀라면 누가 그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깨라면 누가 그한테 함부로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접 오셨던 거죠. 마치 그 형제한테 너가 조폭이지, 너 주먹 썼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너 기다리라고, 아빠 가겠다고. 이 아들이 한 게 뭐죠? 이 아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들이 한 게 뭡니까? 아버지만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만 찾으면 내 신분도 바뀌고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성문제. 불안한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렇게 노예분들 계십니다.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공허하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이 뭡니까?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이제 더 이상 쾌락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구나. 이게 근원적인,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방향전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형제가 아버지한테 방향을 전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또 한 여인의 인생이 전환된 스토리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뭐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답과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믿는 분들한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요,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해결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말은 누가 했냐면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논증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에게 뭐냐면 오늘 이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질문을 가슴에 품지 말고 솔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한 질문을 해야지 솔직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체면 문화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부끄러워해서 던지지 않는 일 때문에 던지지 않다가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힘을 썼던 그 형제처럼 그 여인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다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놓여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더 이상 어떻게 가지? 근데 지금 어떤 분은 이 여인처럼 막바지까지 온 분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 오셨어요. 교회를 잘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굿타임 때예요. 이제 가장 근원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대입니다. 비로소 귀가 열리는 시간대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있으면 망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이 생기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오늘 여기 초대했던 분도 계시고 또 먼저 믿었던 분인데 이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행 가이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알아서 여행을 가이드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맛본 사람 것 뿐이에요. 맛보았기 때문에 방금 그 여행지를 떠나는 그 사람한테 조금 알려줄 뿐이에요. 내가 떠나보고 요만큼 와보니까 요게 좋던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여행센터입니다. 그런 여행 가이드들이 모여서 함께, 그럼 저는 뭘까요? 네, 전 센터 장인이에요. 네, 여기는 다 가이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여행지가 대체 어디지? 대체 뭐지? 네. 그러면 여행 갈 때 정보 찾는 거 더 빠른 거는 갔던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어보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행복한 즐거운 여행이 같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답이 있는데 함께 가겠니?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향 전환을 조금만 트시면 됩니다. 많이 틀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고, 그게 예배라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초보 가이드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가이드도 있고 말 잘하는 가이드 있는데 물어보시고 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혹시 있으시죠? 예. 혹시 에어컨 끄셨나요? 혹시? 예? 예? 꺼졌나요? 그럼 문을 다 개방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괜찮으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나에 따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괜찮으시면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괜찮으시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사랑한다. 소명아 내게 축복하라. 사랑한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승진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하리라. 잠깐만 눈을 좀 감으시겠습니까? 손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것이 행복하지